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기사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산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산길은 얼마나 험하고 꼬불꼬불한지 운전을 잘하는 분이라도 굉장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산길을 가보신 적이 있었죠? 저 전라도 남원에서 어디 가는 지리산 넘어가는 그쪽인가요? 가보니까 무시무시한 길이 있대요. 천길로 내려가는 그 벼랑인데 아마 그런 길을 간 것 같습니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천히 가파른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좁은 그런 길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길이 좁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내려다 보니까 산불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길이었습니다. 쳐다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큰 트럭을 몰고서 내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순간 그 사람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눈앞에 큼지막한 뱃물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뱃물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있는 팻말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착하게 운전을 해서 결국 좁은 그 길목을 빠져나오고 무사히 통과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아슬아슬하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삼중고를 겪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살아있는 사람 또 살으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훌륭한 삶을 다 마치고 보통 정상인보다 더 훌륭하게 살았어요. 박사까지 되었죠. 그리고 그가 일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고난 때문에 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니 크로스비라는 그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 작사자가 있죠. 8,000곡에 가까운 찬송가에 줄 것 같은 많은 그 작사를 한 페니 크로스비도 평생에 그렇게 보지 못한 저 태어나서 몇 달 안 돼갖고 눈이 이제 못 보게 그렇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세상 떠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운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잘 소화한 사람은 죽을 때 이런 간증을 하고 죽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이죠. 이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려면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머리를 쳐들어서 괴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권고한 그 삶을 자신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범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야고보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다라 앞에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고 방종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선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를 바로잡자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과 섞여진 무리들, 구원받았지만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이 온전해야 된다. 너희들의 생활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교훈했습니다. 또한 직면하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 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고보 서신은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만큼 많은 깨달음과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이 아니라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가 보낸 편지는 전 멀리 흩어져 있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가 굉장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흩어진 형제들을 위해서 편지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이렇게 문안을 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거는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늘의 심혈권을 가지고 내면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새 이스라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심정으로 흩어진 형제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계시적인 영감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겠죠. 쓰고 야고보는 1장에서 이렇게 첫 인사를 마치자 문안하노라 한 다음에 곧장 그 다음 주제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시험 당하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처음부터 당하는 것이 시험이요,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갑자기 그냥 환경이 달라지니까 갑자기 나오면서 고고의 울음을 하죠. 그것도 첫 시험 당하는 거죠. 이게 뭐야?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게 불쌍해서 이렇게 물속에서 있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놀라갖고 우는 것이 고고의 울음 아닙니까? 마지막에도 우리는 죽을 때는 시험을 당해요. 무슨 시험일까요? 마지막에 숨지기 바로 임종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끌어가려고 마지막에 천사도 와서 도와주고 있고 마귀도 와서 유혹하려고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때 또 마지막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도 시험의 시작이요, 죽을 때도 바로 시험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당하고 승리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참 축복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마귀가 우습게 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비관할 것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쓸만하다 하는 사람은, 뺏어먹을 게 있다고 느껴진, 마귀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악착같이 시험을 많이 준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많이 당할 때. 큰 믿음 있는 사람 큰 시험 당하고 적은 믿음 있는 사람 적은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삽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30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느낀 것은 성도의 시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구나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승리를 하느냐 승리를 못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의 끝이 좋냐 좋지 않느냐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성도도 너희들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건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험이 많은 그런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도 당하고 저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면 목회자에게 사실 가장 큰 근심이 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가슴이 덜컹하고, 새벽기도 또 꾸준히 나오던 성도가 갑자기 안 나오면 가슴이 또 덜컹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신앙에서 떨어지고 낙심해 있는가, 근심이 됩니다. 또 나와도 걱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나 보다. 그건 또 다양한 일이죠. 그래도 어쨌든 경각심을 받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결심을 했나 보다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근데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면요, 굉장히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해요.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아픈가.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시험 당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시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났지? 내가 믿으려고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에 우리들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할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피해가고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 대한 기본 자세, 시험에 대한 기본 자세는 평안하기만을 바라고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고 하나님 모든 걸 알아서 앞서가시면서 다 그냥 앞에 있는 돌도 치워주시고 산도 던져주시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그리스도 생애에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성장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깨달음도 없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예수님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이나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오늘 마귀 시험하려고 왔다가도 예수님 성령 충만하시고 금식 기도하시다 어딜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러고 저러고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 메시아로서 큰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거기 통과하셨기 때문에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시험이 없을 거야.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아주 평탄한 대로로만 가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겠지. 기도 많이 하면 어려움이 없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다 보면은 시험에 듭니다. 그야말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곧장 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경주에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40일 기도하고 났는데 마지막 날 교통사고 났어요. 40일 기도하고 끝나기 전 이틀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막 주님께 좀 여쭤봐 달라 그래요. 내가 엉터리 기도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답은 뭘까요? 기도했으니까 그만할 줄 알아라.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줄 알아? 교통사고 났다? 기도 안 했으면 죽었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만한 삶을 사는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불교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잘만 사는데 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본래 악의 자녀고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기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참된 능력이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서 시험이 안 온다고 좋아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 당할 때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뭐 병마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자식 문제 때문에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시험 당하지 나는 시험 안 당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경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을 보면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저 지나가는 말로 말하기를 좋아하죠.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구만. 왜 저럴까? 참 안 됐네. 그런 말 하죠. 그래도 믿느라고 믿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고생 당하나.
그 사람만 돈 때문에 시험 당하는가요?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나도 그 시간 시험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낙심죄를 저지르는지 몰라도 이미 교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도 저 사람은 저런 시험을 당하고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합니다. 또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서로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능히 이겨내는데 시험 안 당해요. 시험 당한 장본인은 본래 시험 안 들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듭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오랫동안 아픈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같이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만큼 저만큼 건강해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의 기도 좀 차라리 나를 빨리 불러가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픈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아주 최고 학벌 뛰고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병 저 병으로 고생을 당해요. 근데 친구 매일 자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의 안 되는 거예요. 윤 목사 때문에. 왜? 아니 저렇게 열심히 말이야. 열심히 믿고 저렇게 목사 중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말이지 밑바닥에서 저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저 윤 목사를 힘들게 하시는가. 나 때문에 시험 든대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 천국 가서 상급이 크면 너무 좋지. 왜 그런 기도를 해. 감사하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 실감이 안 된대요. 자기는 하늘의 상급보다 빨리 자기 불러갔으면 좋겠다. 근데 요새 조금 1년 사이에 달라졌어요. 자녀들이 막 잘 되면서 뭔가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프고 누워있어서 쟤네들이 잘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말을 해도 아멘을 안 하더니 우리는 누굴 보면서 또 나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시험을 당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하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없어. 어떤 권사님이 남의 자식들이 속 썩이는 거 보고요. 어떻게 자식들이 저렇게 속을 썩일 수가 있어? 응? 야, 저것도 진짜 팔짱가 막 이렇게 말한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자식들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다 성장하고 너무나 잘되고 외국역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속을 썩이고 엄마 돈을 뺏어가고 이러면서 제멋대로 가는데요.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을 너무 잘못했다고 남의 자식 보고 흉보더니 그 일이 나한테 돌아왔구나. 욥도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에게 돌아왔구나. 욥도 그런 고백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시험은 많이 당합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더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를 삼아야지. 그걸 통해서 시험에 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도 선할 일 많이 해도 전도를 많이 해도 시험은 당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지만 그때 시험에 걸려들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 인생에 다 시험을. 그러나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온 시험을 당하거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여기서 좀 가정법으로 쓴 거잖아요. 혹시 시험을 당한다면 혹시 시험을 당할 일이 있거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받아들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혹시 당하고도 기쁘게 여기라. 그게 아니에요. 시험을,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 그럴 수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그것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라. 아주 능동적인 말인데 이런 표현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대형께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꼭 시험이 오면은 이거는 변장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동훈 목사님 그러셨어요. 지구촌께. 시험은 변장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말이에요. 또 제가 존경하는 또 목사님은 시험에 딱 오면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러십니까?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쁘게 여기게 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불평합니다.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 탓을 하고 죄 없는 교회 탓까지 하고 끊임없이 입술로 죄를 집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시험에 항상 기뻐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미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으로 바꿔주실 걸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결과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이겨서,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서 내가 무슨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꼭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내가 잘 이겨서 축복을 받아야지, 이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그냥 거기서 반응을 하고 화를 내려는 화를 내고 낙심하려는 몇 배로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 중단하고 모든 걸 다 중단하고 꼬리를 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테스트. 그리고 그것은 시험이라는 말은 여기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시련.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각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보면 시련일 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시련일 뿐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려고 이러는 거냐, 하나님도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냐, 나를 또 괴롭게 하려고 이러는 거냐,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다는 것이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올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 나를 연단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이러는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꿰뚫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할까? 첫 번에는 40년이 아닙니다. 한 1년이나 그 정도 지나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출애굽시키셨는데 그 사람의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매일 그냥 원망의 입을 아주 달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했습니까? 모세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중보 기도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탐꾼 12명 보내니까 가서 좋은 거 보고 오라고 보내셨더니 오면서 불평하면서 그럼 뭐하냐? 거기 아무리 열매가 좋고 뭐가 좋고 말한 대로 그럼 뭐하냐?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경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다 뒤집어져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고 우리 장가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불신앙을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그들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채워갖고 그렇게 40년 연단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조그만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서 오고 남에게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 시험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고 모세에게 돌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멸망을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승리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소화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괴로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인간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내 모든 삶을 때가 다 비관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하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십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기뻐야 될 이유는 시험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혜를 얻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새벽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나도 새벽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평생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 믿음을 내게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마지막 이 시험을 이기고 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주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시련을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너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놓고 번제물로 드리라. 그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신 겁니까? 그런 큰 믿음을 그런 큰 시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내 손으로 이삭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조금 이따 다시 살리실 거야. 나한테 주신 아들을 어떻게 해서 주신 아들인데 죽는 걸로 걔가 끝나겠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 믿음 부활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걸 소화하고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 일의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기만 반드시 나에게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바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시련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다는 나의 삶의 경험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과할 때는 몰라, 당할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참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때는 그게 참 어렵고 힘드니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더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주신 복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참고 견디면 나에게 무언가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간이에 앉아서 한 20년 동안을 알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 병원도 가고 뭐 자기가 또 뭐 이런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갖고 그분이 간이 좋아졌어요. 20년 동안 그러느라 물질도 많이 없애고 아내 된 분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왜 그렇게 심하게 간이 굉장히 심하게
나빠가지고 뭐 죽을 병에 이르는 정도도 아닌데 또 나빠지고 또 간수치 올라가서 또 보면 세월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달았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술을 못 끊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굉장한 주당이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술을 계속 먹었으면 지금 이제 폐암이 돼서 아마 죽어 벌써 흙에 들어갔을 겁니다. 란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20년씩이나 자기가 고쳐지지 않아서 그렇게 그 병으로 고생을 했을까? 그런 시간이 안 걸렸으면 자기가 그 좋아하는 술을 못 끊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을 해서 우리가 시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 유명한 말이에요. 이런 몇 가지는 여러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맨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맨 아래 바닥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 상하는데 어떻게 인내해요? 내가 바닥에 내려가면 돼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해요? 아주 더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감사할 정도로 밑바닥에 내려가 있으면은 가난한 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삶에 좀 싸구려를 가져가시고 귀한 거 값진 거 영원한 것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시련의 초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연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속을 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는 많이 때려야 된대요. 새는 굉장히 때리는 데 가면 너무나 시끄러워서 몇 킬로 밖에 통역을 못할 정도로 큰 쇠를 자르고 부시는 데는 엄청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쇠는 맞아야지 질기고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매맞은 새가 질기고 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시련을 많이 거기에 굳건해집니다. 많은 걸 겪어봐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죽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겠다는 것. 시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정실히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고 나의 삶에 성숙함이 있다는 걸 믿고 덤벼야 됩니다. 도망을 가려고만 하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까지 도달할 정도까지 만든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죠.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참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참을 수밖에요. 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참는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참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그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참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다른 체질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반격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요, 시험을 당하자면 절대로 교만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남을 괴롭힐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은 시련이라고 그랬죠. 시험은 슬퍼할 것이 아니고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사전 말씀, 인내를 끝까지 완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왕 인내할 마음을 먹었으면 능동적으로 참아서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다 뒤집어지고 여기까지 참고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그 한계점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내가 한계점이다. 하나님 아니 넌 더 참을 수 있어. 더 참아야 돼. 더 참아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인내력이 무궁무진한 인내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울고보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게 되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시름 너희를 인내를 이루라. 그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게 뭐예요? 퍼펙트라는 소리, 퍼펙트. 우리 퍼펙트하다 그랬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같이 불온전하는 우리들, 성격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하는 짓을 보나 말하는 거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신앙도 겉다르고 속다르고 바깥에 다르고 교회 안에 다르고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내를 이루다 보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조금도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완성품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일이 잘 되어도 높아져도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좀 잘 나가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목 빼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만나도 미워하지 않고 힘든 일도 주저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인내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다시 겪게 돼도 절대로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나왔기 때문에. 특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이 문제라고 못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비밀량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귀한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내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인내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내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하는 건 소용없어요. 얼마 지나가고 다 천국 가는 길에서 대부분이 천국 가는 길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있다 그러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냥 다 길에서 시작은 하지만 제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 처음 인내가 중요한 것이 마지막 믿음, 마지막 인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내가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어느 때 작전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정말 하느라고 했는데 자꾸만 어려운 문제가 계속 마지막에 이제는 응답받을 때가 되었다고 분명히 생각한 그때쯤 점점 어려운 일이 꼬리를 물고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기도 하는데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건 뭘까? 아직도 기도 많이 하라는 것이겠죠, 물론. 그러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가 하나님 그동안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특별히 죄진 거 있습니까? 막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쌀이 왜 맛있냐? 쌀이 어떻게 맛있냐? 쌀가 벽껍질 속에서 알이 들어차고 벼다리 자라갖고 이렇게 실해지잖아요. 마지막에 다 찼을 때 8월 말 9월 초 이때 엄청나게 뜨거운 그 햇볕에 그 눈에 있는 벼들이 작은 햇볕을 한동안 받아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맛있는 줄 아느냐? 뜨거운 그 햇볕이 그냥 그때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그 벼들이 그 햇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단단해지고 맛있는 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하시겠지만 착 지나가다가 그 벼들 그때 이렇게 벼 보면요 불쌍해요. 저것들 저 속에서 얼마나 뜨거울까. 너희들도 인내하는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항상 합니다. 마지막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한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 대 속해 있는 공동체 예배까지 꾸준히 참석하는 것이 영혼의 건강에 최고로 좋습니다. 특별한 감동이 없어도 요새는 별로 은혜가 되죠. 오늘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야지. 모든 예배도 집에서 하는데 내가 집에서 하는 것도 큰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와 그냥 기도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밥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갑자기 왕도가 있어요. 무슨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이 신앙이란 것이 절대로 인내를 하지 않고는 자라지가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갑자기 작전기도 좀 하고 뭔가 기적을 채워 뭔가 잘해보고 뭔가 나만 독특하게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갑자기 비약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밥도 매일매일 제일 매일 꼬박꼬박 잘 먹고 애들이 그렇게 자라야지. 애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때를 쓰면 무조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의 기도와 바람은 속히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되돌아온 속보가 너무나 많이 있대요. 조금만 털자고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터인데 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죠.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잘 지켜 살았으면 축복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데 참는 믿음이 없어서 축복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축복 주실 때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주실 때 시험 당했다고 은혜 받는 걸 중단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서 잘 감당해야 될 때 감당하면 축복이 옵니다. 자기가 때를 정해놓고 지금 쉴 때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나는 지금 일할 때야. 내가 행동할 때야. 자기 마음대로 떨어지게 살면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해서 고통스러워도 쉽게 포기하거나 사탄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그것을 걔는 척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믿음의 문제라는 것. 시험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시험이 와서 그렇게 됐다.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정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환상도 본다 할지라도 뿌리가 약해서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지 못하게 됩니다.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이를 악물고 때가 되면 두고 보자. 내가 그때까지만 참는다. 이것은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시련 중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성을 부르면서 은혜 중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덜덜거리면서 죽지 못해 인내하는 거, 이거 인내가 아니에요. 그런 인내를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병만 생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네.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희색이 만면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참 그것이 쉽지가 않죠. 정말 여러 가지 시험에 계속해서 올 때에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야곱도 이렇게 말했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리까? 야곱과 같이 고통 많이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나 생활이나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되라고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시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험 당할 때 당장은 힘들어도 믿음으로 참고 온전히 인내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먹구름도 끼지만 먹구름이 걷히면 곧 아침이 다가옵니다. 지나가자는 밤은 없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믿음의 시련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잘 통과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약속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려고 해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고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비관도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왜 연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신 분명한 말씀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이 모든 고통 때문에 후유증도 있고 많은 것을 허비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은 결국은 주께서 주신 결말은 축복인 것으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통하여 자아가 죽고 깨지고 못된 모든 고집과 모든 것이 다 꺾이고 인간성이 꺾이고 주 앞에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주님을 만드시는 사람으로 새 창조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께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항상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